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에 앞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더욱더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그 많은 것들 있사옵나이다. 그것들 나 자신보다도 주님께서 더 우리를 잘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일하실 것을 이 시간 더욱더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
없이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3절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 기회를 잃지 말고,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이 시간 1절부터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피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4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껏 일해 오셨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깊은 차원의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제 입술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날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종말론에 어찌 보면 꽃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천년왕국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특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옆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를 보느라고 이겨내야 된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 속에서 마귀에게 지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을 보는 중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니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갖고 있죠? 이 현대어 성경 볼 건데 저는 그냥 개역개정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에만 주목을 하고 봤는데,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라고 써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요. 제사장, 찬양은 많이 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가 다 제사장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으니 이 제사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좀 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우리를 보고 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를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하는 의미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할 거니까, 근데 제사장 부분을 보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말씀 한 말씀 읽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식이 부모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니까 장사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우리가 요즘 레위인에 대해서 주일날 집중적으로 보고 있죠. 나실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제사장과 나실인은 특별히 부모가 죽어도 시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특별히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나실인이죠. 예수님도 그런 분이죠. 구약에서 시체에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두 사람, 나실인과 제사장. 나실인인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제사장에 준하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히브리서 들어가 봅시다. 제사장 그쪽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얘기를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그런지 1장부터 봐야지 무슨 중간에 필요한 것만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많이 중간에 끊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되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읽도록 하죠.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조금씩 말씀해 주셨대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한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 마지막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지금 그 시대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건 거예요. 이게 종말론에 특별하게 나오는 말이죠. 마지막 때 그 말이에요. 종말론에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죠.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난다는 말인가? 아니죠.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끝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적인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끝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여서는 뭐 이거 얘기하면 종말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 끝났네? 마지막 시대여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 경험은 정말 제대로 무엇인가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떤 경험을 진짜 하면 계속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는 정말 그 깊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를 제가 생각하게 돼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번 얘기 했는지 잊었으니까 생각이 나면 하고
말씀 갑시다. 창조주. 창조주.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요? 창조주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다 상황이 막혀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게 꼭 있다면 그 순간에 무엇인가를 창조해서라도 나한테 주지 않겠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없는 길도 열어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유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찬양은 하면서 뭐 이렇게 못하는 거 투성이야. 걱정 투성이야. 걱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신하는 얼마나 마귀적인 것인지를 히브리서 안에서도 얘기해요. 걱정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시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빼서라도 갖다 주고 없으면 창조라도 하실 거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3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시고 인격과 모든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그 자체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죽으셨으며 지금은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아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그분의 아들은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으로써 천사들과는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고 그는 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천사에게 안 하고 예수님에게 그러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다윗에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천사를 보면 와 천사다라고 하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사가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영적 존재이니까 우리가 볼 땐 와 신기하다 하겠지만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6절. 그리고 그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큰 형이라고도 성경이 얘기를 하죠. 왜냐? 우리는 형 밑에 있는 브라더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고 제일 큰 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과 같이 빠른 사자, 불꽃 같은 능력을 가진 종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옵니다. 주님의 나라, 그 정권은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정권입니다. 나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 얘기하고 싶다. 9절. 임금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께서 복받아 살아라 기름 부어주셨지요. 임금님께 기름 부어주셨지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옛날 주께서 지어 내신 땅, 주께서 손수 빚으신 하늘,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 새 것으로 바꾸시면 바뀔지라도 주께서는 똑같으시리이다. 해가 가도 쓰러지는 법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천사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한다는 거죠. 14절.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천사들은 다만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보내신 사자일 따름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보면, 영적인 어떤 일을 겪으면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야. 여러분,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도 이 못된 인간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 정치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치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교사가 아이들에게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면 교사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게 바로 교사가 아니라 정치인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거기서 나 예수님 잘 안다고, 예수님이 나 특별히 사랑해 줬다고 뻐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특히 신령한 무슨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가짜예요. 잘난 척하는 인간 가짜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꾸해주지 마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은 심판해야 된다. 내가 만들어낸 말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짜들이 진짜인 척하면 안 되니까. 그 가짜들을 들춰내는 게 하나님 사역이고 예수님 사역이거든요. 천사들은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보내준 존재지, 와 대단하다, 천사를 만났어, 와 이럴 필요가 없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은 그 진리를 더욱더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서 떠나 표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도 항상 진리로 인정되어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느 때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나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은 벌을 받을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고 써 있으니 멀게 느껴지죠? 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남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벌을 받을 거예요. 4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표징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왜 제사장 얘기가 길게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걸까?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믿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죠?
보여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그 증거가 뭐야? 성경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이런 증거, 이런 증거, 이런 증거가 있었어. 너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증거가 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 또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은사를 우리들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세계는 천사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도 영광과 존귀라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셨지요. 주님 지으신 것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을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이 완전히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졌다가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으신 예수를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온 세계의 인류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이며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9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셨냐? 온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 고난받게 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특히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시죠. 나는 왕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어.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지도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국민들에게 못되게 협박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이따위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11절.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은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시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 성도, 교회를 다니면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성도는 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내 결애에게 알리리이다. 우리 모두 한데 모여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또 예수께서는 나는 내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내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지금 써놓고 있어요.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악마를 쳐부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무엇을 내놓아야 되냐? 내 죽음. (15절)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노예로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겁이 너무 많아서 망할까 봐, 고생할까 봐, 힘들어질까 봐, 외로워질까 봐, 불행해질까 봐. 이거를 끊는 방법은 죽는 거밖에 없어요. 와, 이거 잘못하면 이단 되겠다. 이상하게 끌고 나갈 수 있겠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죽읍시다 이럴 수 있잖아. 우리 우리 마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죽읍시다. 이러고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이렇게 단체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일도 있었죠. 엄청 죽었더만. 나는 숫자는 기억 못해. 16절. 예수께서는 천사를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면의 형제인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던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비롭고 하나님께는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겪어봐서 알죠. 내가 인간 돼봐서 알아. 그래서 나 너 이해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랑 비슷한 애들한테 특히 마음이 가요.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해봐서, 그리고 그것도 있어. 내가 해봤기 때문에 니들 지금 그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것도 알아요. 보통 이런 걸 꼰대라고 하죠. 꼰대. 난 꼰대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보면. 난 꼰대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나 겪어봤거든.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아요. 안 되던데. 하나님 끝까지 쫓아오시던데 나를. 끝까지 내려놔. 끝까지 몇 년을 걸려도. 무슨 나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한테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럴 거다.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건들기에는 너무 미생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믿음이 적어갖고 지금 건들면 얘네는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그래서 조금 더 커야 내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이런 것도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3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늘의 시민으로 선택해 주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지 우리가 대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다른 거 알죠? 2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한 봉사를 했듯이 예수께서도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하나님께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훌륭한 집보다는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많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주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리고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전체를 책임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대한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세요. 6절.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자주 흔들린다. 예수가 있는 거 맞냔 말이에요. 다시 읽어요. 6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전체를 책임지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집이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맞죠. 책임져 주시겠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겠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분이 계신데 살고 있는 이 집이 흔들리도록 그냥 냅둔다고요? 이 집이 무너지도록 그냥 냅둔다고요? 말이 안 되죠. 만일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대한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집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저는 사실 마틴 루터에 대한 기록들을 볼 때마다 좀 화가 나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멀리까지 가면 안 되니까.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쉽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1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도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나와갖고 교회를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냐? 내가 큰일이 벌어졌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네? 난 내가 평소에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걱정이 안 되네? 내 안에 기쁨이 있네? 절망의 저 구렁텅이로 내가 떨어지지 않네? 여러분 제가 대통령 선거 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인 과거에 벌어졌던 실제적인 그 일들을 가지고 나한테 증거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말씀했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없는데 나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지해서 하는 거죠. 7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뛰어난 분이시기에 성령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 너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는 거기서 내가 어쩌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나 보려고 나를 계속 시험했다.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 내가 한 일을 똑똑히 보았는데도 나를 한번 떠보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나는 그 백성들에게 노하여 어쩌면 그리도 마음이 떠나 있을까?
그들은 내 도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나는 무척 화가 나 맹세하였다. 그 땅에 편히 쉬라고 그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그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펴 자신 좀 들여다봐요. 내 안에서 악한 것이 역사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도,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악에 물들면 하나님한테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불신앙,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믿지 못하면 창피해야지. 미안해야지. 심각했다고 위기감을 느껴야죠. 하나님, 나 자꾸 흔들려요. 예수님, 저 자꾸 마음이 이상해요. 안 믿어져요. 저 왜 안 믿어져요? 이러고 물어봐야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믿는 줄 착각하고 산다. 여러분, 왜 자신의 행동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기도합시다. 나 또 정치 얘기할 거야.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제가 아들한테도 자꾸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아들은 우파하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요. 좀 그들을 좀 비아냥거리는 단어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써요. 근데 제가 그거 못 쓰게 하거든. 왜냐하면 나쁘다고 얘기는 해도 되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응?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서로. 잘못했다 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인격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자를 존중해 주는 페미니스트래, 자기들이. 근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전부 여자를 혐오하는 것들이야.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개소리인 거야. 이쪽도, 이번도,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자애들이 이번에 어제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일본 정당에 가입을 했대요. 일하기가, 그 업무를 다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들이 많이 정당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동안 본 자료 하나하나 다 들이대면서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니, 앞뒤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자들을 자리에다가 좀 앉혀준다고 여자들을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주는 거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그래서 니네들이 나라를, 정권을 잡으면 여자들이 엄청 힘들어진다. 말을 잘 들어봐야지. 여성가족부 자체를 폐지한다고 그랬지. 여자 자체들을 이제까지 해왔던 그 페미니즘 정책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평소에 또 요즘 이 친구들이 남자들 굉장히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애들이 엄청 많이 나가서 전쟁에 죽을 거라, 그래서 전쟁은 반대한대. 아니, 그러니까 남자를 지금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남자 무시하지 말고 걔네들을 존중해 주려면 최소한 무시는 하지 말아야지. 무시해주면서 무시를 하면서 존중을 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믿냐고.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가 그런다고.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안 들여다봐.
자신의 마음을 안 들여다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지?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 그분이 나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을 붙잡아주고, 때로는 내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끝까지 나에게 계속 말씀대로 살아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당신들 안에서는 안 일어나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귀 막고 있어서? 고집 피우고 있어서?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무슨 하나님이 왕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신 내 아버지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편히 쉬어라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곳이에요. 놀던 사람들이 편히 쉴 일이 어디가 있어요?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편히 쉴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상 줄 게 없어. 제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다 상 받았어. 칭찬받고 자랑하고. 내가 줄 게 없어. 이 땅에서 쉽게 살려고, 내 욕심껏 살려고, 그럼 편안함, 앞으로의 그 주님과 함께 편안한 진정한 안식은 포기하세요. 이 땅에서 내 욕심껏 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12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은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아주 파멸시키는 못된 거예요. 못된 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고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집 때문에 망했어요. 신약 히브리서에만 써 있지 않아요.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망했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만 부렸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망했다.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얘기를 들어갔으면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제사장 얘기를 보려다가 제사장에 대한 건 아주 좀 시작도 못했네요. 시작도 못했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너를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지금 불렀으니 너는 나를 따라하라. 네 일상 속에 벌어지는 이 일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쫓아와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집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더 저한테
잘 각인시켜 주시고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저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더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